찬양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십시다. 그 해마다 그 고난 주간이 닥치면은 제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주님의 아픔을 내 심정에 진짜 느끼고 있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내가 죽을 것을 주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진 매를 맞고 모독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어. 아마 그거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그 영혼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하도 참 이상해져서 진짜 구속의 그 구속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심이나도 적은 그런 하나의 죄악 세계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응?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편 22편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모습, 모독, 여러 가지 수치,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모욕당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차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은 아마 구약의 십자가라고 불려질 만큼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아주 세세하게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그렇게 기록한 성경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주님이 닥칠 고난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비례되는 많은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고난의 모습, 이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이 다윗 참 멋있어.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해요. 응? 그래서 제가 철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고난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고통,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겨가면서 쫓김을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쫓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이런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아픔을 겪을 것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미리 조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읽어보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개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개는 인간이 가지는 생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응? 그 많은 생명이 없는 죄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응? 못과 망치를 가지고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치더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실 당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개 같더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러면은 안 돼 그러면서도 지금 나에게 당장 닥칠 것이 아닌데 뭐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 해요?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언젠가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올 건데 그런데도 그냥 가잖아요. 이거 현대 사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응? 그런가 하면 18절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다윗이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주님의 고난사를 들려주신 거예요. 응? 내가 옷 벗김을 당할 것이고 그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서 서로들 가질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겨서 알몸으로다가 은이 심량에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어가지고 양을 잡아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찢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1000년 전부터 1000년 전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부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삭을 통해서 얘기했고 야곱을 통해서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 진짜 다윗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을 것이다.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로부터 그런 아픔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는 없을 것이냐? 나는 그렇게 안 돼. 지금 우리들의 세계도 이런 모양이 얼마나 많아요. 응?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이성으로는 판단이 돼요. 내 현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등 돌리죠. 너무 많잖아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뭐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응? 내 육신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를 어떤 모양으로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치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결과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당하면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회개하십시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구나. 그나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시편 22편 맨 우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얄레 사할에 맞춘 노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아얄레 사할레라는 그 곡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응? 그 곡에 이 시를 그 곡에 맞추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방송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수하해서 그 애국가를 어떻게 불렀어요? 응? 우리 찬송가 곡에 맞춰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나와요.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애끓는 그런 곡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의 아얄레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아마 그 곡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새벽 사슴의 곡조라. 이건 뭐냐면 그 사슴이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애절하게 아마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그런 하나의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동이 트기 전서부터 그렇게 불을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곡에다가 주님의 고난사를 붙여서 이 시를 노래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에겐 자기에게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의 신앙이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 없고 그냥 편안하게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그래도 귀찮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앙. 철야 나오라 그러면 뭐 깜빡 죽잖아요. 좀 나오시죠. 내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요? 힘드니까 안 나오죠. 뭐 하느라고 힘드신 거예요? 전 묻고 싶어요. 세상 일에는 생명을 걸잖아요. 그래서 오죽해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돈 버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신경질을 퍼뜩 내면서 내가 안 믿는 줄 알아? 내 믿어 그래요. 그건 내가 믿는 예수고요. 여러분들과 나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관을 소유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도 좋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보십시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 진짜 우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라면은 부모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 형제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 그러니까 나는 누굴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성경 똑바로 안 보면은요. 예수 잘못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응?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현세에서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그 육신의 모든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만 따라가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내 형제도 더 사랑해 주시고 부모도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응?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윤택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많은 핍박이 따라올 건데요. 핍박이. 우리는 핍박 없는 예수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핍박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은 비정상적.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만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에게 닥치는 환난을 감사하세요. 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안 해요? 응? 이런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뭔가 세상에서 내 이름이 좀 떠오르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의 어떤 뭔가 입가에 오르내리는 인물만 되는 것 듯하면은 왜 이렇게 목이 곧아지고 그 좋은 하나님은 버리고 내 것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아쉬워요. 진짜로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주나? 아유 귀찮게 하나님, 좀 좋게 예수 믿게 하지.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에게 환난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응?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1절 2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시더라.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이 없으셨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생활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에게 대답이 없어. 응? 근데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여러분 기도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려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구원의 은혜 받으면 기쁘고요, 좋아요. 기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주님이 필요했을 때, 주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관리하셨군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소서 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 돈이 있을 때, 놀러 다닐 때, 즐거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 역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응? 많은 사람이 죄악의 세계로 달려갈 때 너는 거기에 가서 가로막고 가면 죽는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야,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고
이렇게 놀기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고 하느냐, 이 정신 나간 늙은이야. 그래서 핍박을 받잖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가서 전하지? 이게 아픈 얘기인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내한테 핍박받죠? 남편한테 핍박받죠? 형제 자매들한테 핍박을 받죠? 이웃에게 핍박을 받죠?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가 보세요. 나는 당신이 창조자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응?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섭리하에 움직인다는 걸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진짜 쓰실 때입니까?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즐거운 예수로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 고난 받는 것도 즐거우면 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 저도 저와의 싸움 많이 싸워요. 저는 나하고 무진장 많이 싸워요. 저도. 응? 어떤 데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 때가, 잠을 원체 조금 자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3시에 딱 일어나. 5분만 있다가 5분만 있다가 10분이 초과할 때도 있어요. 아니지.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울으셨고, 그 많은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여기서 5분 10분 찾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으시는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으시는지. 내가 성경이고 진짜 성경은 나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믿는 그런 예수가 아닌가. 우리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 버린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케이블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세상에 장애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거를 읽고 자기가 많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의 결론이 뭐냐면 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라. 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라. 그게 뭐냐면 내 눈이 성성해 있을 때, 내 귀가 잘 들릴 때, 내 입이 말할 수 있을 때,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호와께 감사를 더 많이 해라. 할렐루야. 잃고 나니까 그때 감사하지 말고. 근데 어떤 소경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다. 하나님,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손으로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이 손까지 치시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다 주니까 산으로 들러, 뭐 해외로, 그리고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의 세계로 가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들?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나요? 진짜 우리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계로 가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안내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난 성경 읽으면서 그거 못 찾았어. 응? 내 양심에 늘 콩당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를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달라.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 더 많이 봐야지. 성경 더 많이 봐야지. 왜? 내가 더 많은 예수를 알아야지. 내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내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때가 되었다. 그 때가 무슨,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 지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뜻이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응? 우린 집에서도요, 예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응?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변놀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 나만 자꾸 쳐다보지. 응? 그런가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저 주의 백성을 하나님 내 건강해서 참 저를 주의 뜻 안에서 십자가 지고 그에게 삶을 다시 조성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여요.
우린 만사가 다 짜증이야. 응? 저는 가끔 성경 읽다 내가 혼자 울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응? 교인들에게 더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응? 아마 제가 일반 책을 읽는 듯 한다면은 이틀이면은 책 한 권씩 떼는 편이죠. 응? 그래서 다윗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대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야를 가려? 우리 기도는 어때요? 새벽에도 안 나와. 저녁에도 안 나와. 집에서 좌담할 시간은 있어도 절대로 교회 가깝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는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찬송 한번 부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마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읽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계실 적에 어떻게 기도했다는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희생했어라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세상에 나를 부르는데요, 내가 세상에 채찍을 맞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더라도 하나님, 그 원망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십자가 지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어떤 데는 남편이 무섭고 아내가 무서웠어.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지 누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3절에서 5절에는 단식 중에 열조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단식 중에 자기 선조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요? 다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 이스라엘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의 찬양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어.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조금 조르시는 분도 계세요. 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뭐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저 양심상 그거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누구 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짜 열정적으로 전하는. 응? 근데 좋으시다니. 그렇게 평생 예수 믿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주님이신데 그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갖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죄 사함 받은 기쁨의 찬양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대요.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열조들도,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느냐. 응?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 등, 응? 그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응? 그러면서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의 제물이 될 일이지,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응? 여러분, 순종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그랬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주가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아멘? 주가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근데 주가 쓰실 때의 공통점은 뭐냐? 환난, 핍박, 눈물, 아픔, 이 환경이 떠나지를 않아. 그래도 너는 주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야. 네가 할 일은 그것이라는 거야. 주의 뜻에 내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에, 의지하는 일에 그렇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린 망신당할까 봐 그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진짜 주의 일에, 주를 부탁하는 일에, 주를 찾는 일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대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6절부터 11절. 응?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응? 너무나도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 그리고 세상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안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가 벌레 같다 그랬어요. 벌레. 그게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벌레같이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실망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남들이 나를 벌레같이 취급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쓰러지잖아요. 여기서 주를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 그리고 사람들의 회방거리라. 많은 주위 사람들이 너는 나의 삶의 회방거리야. 너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나를 회방하는 존재야.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응? 그래서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어요. 야,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주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런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8시 20분에 나왔어요. 20분에 나와서 교회 앞에 이렇게 그 화초 심은 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돌이 딱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무언가 그랬더니 백합이 나오는데 백합이 흙을 밀어내고 돌을 밀어내고 얼굴을 싹 내민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생명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주위 여건이든 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생명이다. 그걸 내가 느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씨가 조그맣죠. 백합캐보만 달걀만해. 응? 근데 그게 생명이 움틀 때는 흙을 밀어내고 그 딱딱했던 흙을 밀어내고 돌을 밀어내고 올라와요. 내가 그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응? 진짜 생명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밀어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저들이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그냥 별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그는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아요. 진짜 이제 제 목사를 하다 보면은요, 진짜 이 벨이 뒤집어질 때도 참 많아요, 진짜로. 응?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진리라고 대드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응? 자기 생활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참죠. 하나님, 저를 장악하시고 저를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주께서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머니의 젖을 먹어 나를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은 주위 환경 여건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자기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믿는데요. 따라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데요. 이 주님은 하나님 백성 버리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응?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나에게 매를 치어서라도 나를 경성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그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얘기 대신방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제가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스케줄 딱 잡아놓으면은 신방 날짜가 변하거든. 그 나는 그날 모든 스케줄을 다 빼놓고 했는데 그게 펑크 나고 있어요. 다른 일도 못하고 다른 주의 일도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근데도 그 마음에 가책이 없죠. 얼마나 답답해요. 응?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믿음을 주라. 응?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룰 텐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그 구원의 삶의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고난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